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다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는 푸니마는 흔히 사람에게서 생각과 감정을 담당하는 내적인 생명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영은 영혼, 마음, 생각 이 모든 것과 동의어로 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할 때 영혼은 푸시케라고 번역이 나오고요. 마음은 푸니마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심령 이럴 때 영이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죠? 여기 보면 제가 보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느낄 수 없죠. 또 뜻하거나 뭐 의지가 있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 자체가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영은 한 인격체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자의식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 루디글리의 표현으로 보면 탁월성, 불멸성, 인격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리스판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영어는 in spirit, 그죠? and in truth예요. 영과 이게 푸니마 and 엘레세야, 에테 엘레세야인데 결국 보면 그 이 영과 진리로 말한다는 건 뭐냐 할 때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스몰리 같은 경우 스몰리나 뭐 이쪽 교신학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칼빈의 이제 이 주석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칼빈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칼빈이 생각을 하죠. 구약 시대에는 그 장소나 의식 있잖아요, 보면 성전에서 온갖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죠? 에더약과 새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구약은 이제 제사제도죠, 제사제도.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소 잡고 뭐 그다음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가 없죠, 염소 잡고. 왜냐하면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된다. 영으로 예배된다는 말은 결국 구약에서 나오는 이 제사제도와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진리처럼 영과 외적인 상징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의 예배는 전부 영적인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는 영적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 땅에 속하거나 혹은 육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 소 잡고 양 잡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칼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한다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또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 그 영과 진정 혹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건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죠? 깨끗한 양심, 자기 부정으로 예배드리죠. 이거는 구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은 소잡고 양잡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필요 없고 정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과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진리로 드린다고 할 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진리 혹은 뭐 진정 이렇게 하잖아요. 진리로. 이 말은 진리 그러면 이제 칼빈은 이걸 보통 사람들은 거짓, 폴스우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정이라는 것은 혹은 진리라는 건 구약의 외적인 의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곧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카톨릭의 예배는 여전히 구약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마치 유대인들의 예배처럼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비판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칼빈에게 있어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고 순전한 양심, 자기 부정, 전인격, 이제 이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 개혁에서 그걸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했거든요. 뭐 그게 칼빈의 해석하고 그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 물론 이제 그 진리를 뭐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그 앞에 나오는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정길 같은 경우 길은 이제 그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하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과 반대되는 것이며 육적인 규율의 준수에 크게 놓여있는 유대인들의 육적인 예배와도 구분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구약에처럼 어떤 장소나 이런 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처럼 어떤 규율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곧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온 마음으로 성령의 영향과 도우심 아래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온 마음 전심으로 그래요? 성령의 영향과 도우심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걸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길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사람 속에는 뭔가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어떤 도우심과 성령의 영향 아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걸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구약처럼 손잡고 양잡고 또 유대인들처럼 막 엄격하게 막 규율을 막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정으로 혹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위선과 반대되는 참된 마음으로 영혼의 진실함과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며 오직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안에 진리와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의식과 구분되며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할 때, 이건 이제 전심, 온 마음이죠. 진정, 혹은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참된 마음, 그죠? 어떤 영혼의 신실함, 또 표현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뭐 인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라. 이걸 이제 영과 진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됐든 우리의 심령이 됐든 양심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범신론하고 이제 만유죄신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범신론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신이란 말이거든요. 범신론은 팬시즘이라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스이즘은 이제 신론이고 팬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자연신이죠.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다 범신론에서는 해도 달도 별도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그 범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고 또 지금도 뭐 일본 같은 데 가면 뭐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섬기죠. 애굽 사람들도 다 범신론이거든요.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 이 영을 자연과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없냐면 인격이 없죠. 그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뭐 짐승 이런 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힘, 절대적인 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꾸. 만유죄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있는데 신은 마치 이 영과 육체처럼 그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만유죄신론은. 그러니까 자연이 없으면 신은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자연은 신의 능력 같은 걸 드러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에서 어떤 인격성을 뺍니다. 빼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헤겔이나 폴 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서 초월자는 절대자인 어떤 신은 능력이나 어떤 그런 초월적 존재를 얘기하지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을 말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힌두교에 가면 이제 보편적 영이라고 하는 거의 뭐 자연시인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뭐 범신론이 됐든 만유죄신론이 됐든 뭐 혹은 아니면 어떤 헤겔이나 틸리 같은 어떤 그 철학이 됐든 뭐 아니면 힌두교가 됐든 보면 신학에 도달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이성적 수론을 통해서 철학 같은 경우 도달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신비적 체험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이 나무를 딱 만지는 순간 거기서 신이 느껴지는 게 뭐 이제 아바타에서 나오는 거죠. 딱 아바타에서 탁 만지는 순간 보면 이게 탁 통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죠.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그 손으로 일하시는 것은 알 수 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파워 혹은 에너지가 아니고 퍼스널 빙,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그 당신이라는 인칭대명사를 쓰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 이렇게 표현하지.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three persons in one nature잖아요. one substance, one nature. 한 본질 안에 세 분의 육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person이란 말을 쓰는데. 자, 어쨌든 보면 기독교는 우리는 삼일체를 믿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일시인에서 오직 성부만 인정하거든. 알라는 그거는 one person in one nature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성을 인정하죠. 하나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인격성이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최고의 문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혼자인데 삼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인격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인격성의 특징은 릴레이션십에 있어요. 펠로우십에, 교제. 그죠? 물론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또 다른 교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삼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놀랍게 three-person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완벽한 그 loving relationship이 그 안에 사랑의 어떤 교제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관입니다. 보면 오직 한 분인데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그분은 영이시고 인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유일신 세상에서 원 퍼센은 원 네이처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고독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인데 그 인격성은 혼자 영원한 고독 속에 있는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적인 신관의 문제는 뭐냐면 아리우스 신관은 신이 있어. 성부가 있고 그 성부가 시간의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 신은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일 수는 없는 거죠. 마치 그 플라톤의 그 데미우르게처럼 반신이죠, 반신.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본질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만약 유일신에서 one person in one nature가 되면 그리고 그분이 spirituality, 영이라면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해야 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왜? 그분은 고독하거든요. 고독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필요로 하면 그 하나님의 잠재성을 갖게 되고 잠재성은 결국은 액츄얼리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요. 거기다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말과 야훼가 같이 나오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엘로힘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복수성으로 우리로. 그러면서도 이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이분은 또 스피릿이고 영이고 인격적 존재고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신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야훼 나오고 스피리추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딱 전개한단 말이죠. 보면. 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자신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알고 계시며 이를 소중하게. 되게 놀랍죠.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어요. 셀프 컨셔스니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엄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바꾸지 않으시죠.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한다. 이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만 알거든요. 이 말은 그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보면
당연하죠. 성부와 성자 성령 본질상 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깊은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학의식을 갖고 있고 이사야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나는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어떤 것과 동등하지 않다. 왜?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여기 보면 야훼, 그죠? 그 다음에 내 영광, 내 찬송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죠. 과정신학적 신과는 뭐냐면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신이 자기 부족을 채워요. 자꾸. 그리스 신과도 똑같습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제우스는 완전한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야훼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셀프 서피센트하고 그러니까 자충족적이고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영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어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죠. 왜? 우상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말 그대로 형상과 진료가 모여있는, 그죠? 그냥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포텐셜리티를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플 빙이 단순 존재죠. 하나님은 심플렉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츄얼리 자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이 행동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하고도 맞물리는데, 그 아케나스가 이제 신조대 증명할 때 제일 첫 번째 증명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면서 움직여지지 않는 분, unmoved mover라는 말을 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unmoved mover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바르트는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리스 신간에서 결국 하나님은 스테릭 움직이지 않는 unmoved의 평점을 딱 두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포텐셜리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 unmoved mover거든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썼지만 이거를 이제 차용해서 그 아케나스가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신학적으로 쓴 거지. 원래 unmoved mover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단순성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용어로 철학에 차용해서 쓴 그런 표현이죠.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존재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태에 걸지 말라. 왜?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 그 야훼이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를 드러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건 결국 이제 교회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언약.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언약.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존하시는데 영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인 물질일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존자라는 것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데, 자, 그잖아요.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끔 하시는 바로 그분이거든요. 바로 그분인데, 바로 그 야훼이신 그분이 만약에 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이 아니란 말은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뭐가 되죠? 메타가 돼요. 메타가 되면 포텐셜리티가 되고 자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야훼가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분이 또 엘로힘이고, 그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쭉 드러내죠. 보면. 그러면서 이분이 인격이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바꾸지 않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이 하나님 되심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에게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자신을 분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여하는 순간 하나님의 파트가 생겨요. 그 단순성이 깨져버려요. 스스로 자존성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주기도문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Thy will, Thy kingdom.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주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이게 hallowed be thy name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왜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놀라운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보면 thy kingdom, thy will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기 보면 그죠? 세 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돼요.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면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그런 자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티끌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만약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여되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미덕을 알고 계시며 대단히 소중히 여기신다. 자신의 종기를 결코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결혼하시다. 이게 그레고리 리콜스가 자신의 조신학생에서 쓴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주지 않죠. 왜냐면 그 순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제이콥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이 신성을 제약하죠.
자신의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편재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리미트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신상을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제약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료가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로서 존재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 생겨요. 보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과 나누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또 다른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살아있다. 그죠? 사람이 원래 흙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리빙 소울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 걸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왜?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거든요. 푸니마는 이게 이제 에너지와 운동력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환상골짜기의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보면 그게 영이거든요. 푸니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이 뼈다귀들을 살려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도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보면 왜? 영혼이 곧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영혼, 인격, 그죠? 생명. 생명이 없는 인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 인격, 생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바람 또는 호흡은 생명의 표식이므로 생명이나 살리는 힘을 나타낸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활동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자, 영이라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죠. 이때 하나님은 활동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에 의해서 활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 그대로 pure and simple act예요. 이게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의 simplicity. 이거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활동이죠.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피조물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은 먹어야 되고 영향을 받아 뭔가 계속 보면. 심지어 나무나 혹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강아지도 밥 몇 개 안 주면 죽으려고 합니다. 그죠? 살 수가 없어요. 보면 강아지 생명 유지가 안 돼. 보면 강아지도 몇 개 못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일주일 굶으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영이다. 또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행동하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행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 자존자 야훼라는 말과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이고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이 필요 없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막 되고 귀신이 쓰여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 뭔가 신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신이 아니거든요. 계속 우상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때 우상은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목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어야 돼. 누군가 또 먹어야 되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먹는 물은 또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르거든요. 저도 여기
산책 가면 가다가 꼭 이 약수터 가면 물 먹고 오거든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또 목마르죠. 근데 영적인 목마름, spiritual 이 thirst라는 그 영적인 목마름은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영이신 그분. 그래서 10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를 보게 때 힘을 얻는다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어떤 원천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우상과 대비하죠. 그래서 10편 135편 15, 18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이게 보면 자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보면 헛것이다 이 말이죠. 왜? 생명의 원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데 그걸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은 영이다 이런 말이죠. 예레미야 10장 9에서 10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화입니다.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거든요. living, 그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완전하신 분,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텐셜리티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액츄얼리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인격,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엠스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그죠? 본질.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활동하시고 살아있으며 움직이신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은 스스로 활동하고 살아있으며 움직인다. 이거를 약간 그 아퀴나스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unmoved move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form이 self죠. pure act.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실현되지 않는 잠재성이 없습니다. 잠재성이 포텐셜리티 간다는 말은 진료로 간다는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료가 아니잖아요. not body, not corporeal이거든요. 자신이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되거나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영향력, 그죠? 만약 하나님이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 되고 싶거나 되고 싶지 않거나 근데 거기에 뭔가 영향을 주면 하나님 자체가 포텐셜리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그분은 생명 그 자체, 영 그 자체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되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시며 독립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자유, 독립성, 하나님의 그런 주권, 그죠? 주권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죠.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거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죠.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하죠. 성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생명을 주시죠. 그리스도는 생명을 지니고 계시고 생명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죠.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적용하여 죄인들에게 해방시키는 생명의 영이죠. 잘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도 있어요. 그죠? 여기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본질이나 혹은 실질적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불어넣거나 영을 불어넣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본질상 영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불어넣는 breathed 혹은 spirited라는 거라는 거죠. 어떤 영을 불어넣는 어떤 어떤 행위, 활동,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본질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시니안 같은 경우는,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래 이제 소시누스는 삼일체를 거부하거든요.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자는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신적 주체가 이제 끌어올린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바로 그 성령을 불어넣는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역할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은 어떤 뭐라 할까요? 에너지, 힘,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고 그렇게 볼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니거든요. 성령 본질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취하신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가령 하나님이 동상 가운데 거니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동상 가운데 거nis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본질상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만 그 말은 본질상 하나님이 이 가시적이다, 비저블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그럼 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래 어떤 육체를 갖고 있고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 여기 대해서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 인간의 신체의 다양한 부분들과 지체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제 신인 동형론적, 보통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 anthropomorphic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천사들은 혈갑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적 존재를 표현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그냥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지 하나님이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소시누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육체성 같은 걸 주장했거든요. 영혼부터 하나님은 코페널리티를 갖고 있고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오시안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했고 말도 안 된다 얘기죠. 터툴리아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진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잠재태가 되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신인 동형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부분들이나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식과 의와 거룩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곧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지, 이 말이 하나님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육신적인 어떤 몸,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도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면 되게 좀 긴데, 에드워드 픽텟이 한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신인 동료론적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귀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듣는다는 그런 이 의미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 달리고 귀 달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길게 써놓은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영적 본질을 의미하는 거지, 어떤 육신적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 달리고 귀 달리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고대 근동을 보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신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매튜엘리의 주석을 보면 매튜엘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의 본성과 구성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 여기 보면 이제 본성과 구성에 대한 영적 존재죠. 위치와 권위에 있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순결함과 올바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순결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피조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순결하고 의로운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원의라고 그러거든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순결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든 거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는 인간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격적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라는 것은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나 인간의 그런 원의는 깨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이성은 신적인 것들을 분명하고 참되게 보고 그의 지식에는 어떤 오류나 실수가 없죠. 의지는 기꺼이 보편적으로 꺼리낌이나 저항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감정들은 질서 잡혀 있고 어떤 불안정한 욕구나 열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선하게, 그죠? 선하게 만들었다고 할 때는 인간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인간이 온전하게 피조됐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벽성을 가진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온전한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다, 피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포된 어떤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금지하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범신론은 나무, 돌, 이게 다 신이니까. 근데 절대로 숨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건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깃들어 있을 뿐이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유적 신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우주는 인간의 몸과 영혼처럼 하나님의 영적 부분을 보완해준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한적 유신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보냐면 일종의 그 슈퍼맨으로 보는 거예요. 슈퍼맨. 근데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냥 초인. 니체가 말한 어떤 초인, 그죠? 초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기 자체죠. 완전하신 분. 그 무엇도 필요로 없는.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범신론이나 만유죄신론이나 제한적 유신론에서 말하는 그 신관과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몰몬교 있죠, 몰몬교. 마릴 성도교회에서 성부는 하나님이 된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미스는 성부는 사람과 같은 유형적인 살과 뼈로 된 몸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한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에 이 땅에 계셨다. 그래서 이 몰몬교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신이 된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이제 몰몬교회 이제 로렌츠 스노우도 이렇게 말하죠. 전에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았고 나중에 사람도 지금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이 신이 됐으니까 지금의 인간도 신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몰몬교의 교리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였으니까 사람이 신이 된 거니까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몰몬교 교리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터툴리안, 콘라드 볼티우스, 소시누스, 데카르트주의자 토마스 홉스, 토마스 에드워드, 그 다음에 현대신학자 중에 보면 티렌스 프레다임, 그 다음에 클락피녹은 지금 그 맥메스터 대학에 있는 조신학 교수인데 옛날 제가 공부했던 뉴올런스에서도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정통 개혁주의자였다가 자유주의자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클락피녹이죠. 클락피녹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커퍼리얼리티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불신함과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과 심령의 죄에 대해 주의하고 겸손하면서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종교개혁은 결국 이제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죠. 그 중에 이제 이 종교개혁적인 예배는 결국 말 그대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죠.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이 설교의 그런 기능을 이게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된 예배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예배다 주장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영감과 조명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영감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풀어서 헤쳐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소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조명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그 예배에 있어서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령과 진정, 뭐 진리,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문제, 인뮤터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이게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현대신학에서 특별히 이제 과정신학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든요. 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업무보다 무버 개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르트는 불변성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불변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을 불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첨예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불변성 문제에서 나와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변한다는 말은 그냥 불변성이 만드는 변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잠재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포텐셜리티를 갖게 된다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자존자,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제 이런 개념들하고 이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불변성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신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 이슈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